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마친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어려운 지역에 선교도 가시고 또 인간이 안고 있는 어려운 난제도 직접 풀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주님이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니 이제 죽으실 수 없는 거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께 떠넘겨 직접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이지만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몸이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주의 일을 친히 감당해 나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공백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져 하늘보좌 우편에 자정하여 가실 때 그 큰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잘 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특별히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본문 12절에 오늘 말씀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비유를 들어서 교회를 가르쳐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신비하고 교회가 너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므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바울은 여러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 비유가 몸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의 비유라고 하는 게 탁월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물 가운데 인간의 몸만큼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인간의 몸이 참 신비로워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로워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설명하자면 정말 몇 시간을 다 해도 설명할 길이 없을 만큼 신비로워요. 우리 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도 신비로워요. 지난 겨울에 지난 이제 여름이죠. 여름에 이 목회대학원에 가서 그 선택 이 특강 중에 뇌과학에 대한 주제로 어느 의대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기회가 되면 뇌과학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일어날 만큼 수많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뇌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만물 가운데 참 인간의 몸만큼 신비로운 게 없어요. 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에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인간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그 자체가 기적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의 신비를 이토록 자세히 알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는 인간의 몸이야말로 교회를 비유할 수 있는 최상의 대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의 완벽한 유기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이 몸의 비유를 바울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추측을 해봐요. 바울이 교회를 가르쳐 설명할 때 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바울이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연결되었듯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모든 신자들이 연결되어 있기에 몸의 비유를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이 도시, 국가, 폴리스를 몸에 비유한 것을 바울이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도한 국가 체계가 유기체를 성격을 띠는데 그 설명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마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응용했을 가능성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셨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비유를 가져다 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바울의 비유는 바울 자신의 체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요. 바울이 처음으로 주님을 대면하였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바로 그 길에서 주님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주님은 바울을 친히 부르시는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으로 가는 걸음을 막으시고 부르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처형을 향해 죽은 줄로 알고 있는 그가 살아 계신다는 사실 앞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와 동시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어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핍박하러 갔는데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사실에 바울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바울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과의 첫 대면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체험적으로 깨닫게 돼요.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비유한 여러 말씀 가운데 이 몸의 비유는 가장 기본적인 비유가 돼요. 바울의 서신에서 교회를 가르칠 때 몸의 비유가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 돼요. 왜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교회를 섬기는 수고가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종교 생활이지 성도의 교회 생활은 아니에요. 교회 일을 내가 좋아서 내 힘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은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잠시라도 3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교회를 기억하며 사는 것, 교회를 의식하며 사는 것, 내가 교회이고 함께 교회된 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잠시라도 한 번은, 또 한 번은 성도의 안부를 서로 묻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의미를 전해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종과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요구돼요. 그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몸에, 한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거하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세례의 가장 기본적 의미는 잘 알고 있듯이 죄 씻음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서로 간에 아무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오가는 인생이었고 서로
자그마한 인연 속에서 한 지역에 머물러 살았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일 뿐이었어요.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다 그래요. 한 몸이. 이 세상에서 성령은 단 한 분뿐이시기에 성령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이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 사도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신다는 표현이 아주 특별해요. 왜 마신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을 한번 마셔볼까요?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 물이 제 몸에 흡수가 되고 갈증이 금방 해결이 돼요. 마심으로 효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성령을 마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이론이나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물을 마시면 분명하게 내가 느끼고 온몸에서 영향을 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영향을 나타낸다는 걸 말해요. 대표적으로 성령을 마시면 과거의 죄와 실수로 괴로워하던 사람들의 괴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것이 인생의 짐에서 벗겨져요. 현재의 일로 외로워하는 사람들의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미래의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의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기 생각을 통제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생각하라는 게 뭘까요? 자기 생각이 어떻게 떠오르고 나를 지배하는가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근데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문. 근데 그 마음의 문은 내가 열지 않으면 그 마음의 문은 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돼. 그런데 그 마음의 문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생각이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오면 이 마음에서 생각이 작용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어떻게 떠오르고 나를 지배하는가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아무 감정이나 막 쏟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생각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는 성령을 마신다라고 말해요. 성령을 마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매일 매순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성령을 실감하고 민감한 영혼으로 살기 바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심을, 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그리고 성령이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심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령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자식이라도 그래요.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숨 쉴 공간이 있고 여유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게 좋아요. 성령이 그 사람도 바꿔주실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생각할 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를 다루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 직분의 문제로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와 직분이 다른 사람의 것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여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어요. 사도 바울은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주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 17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교회의 지체들 구성원이 모두 같다면 도리어 이상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다 수준이 높고 성향도 같고 모든 게 서로 통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눈이 여러 개 있다거나 몸에 귀가 여러 개 있으면 이는 정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 이질성과 다양성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을 이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한 부분 지체로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요. 눈이 만약에 여러 개라면 더 큰 문제이다. 귀가 여러 개라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고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성은 풍성함의 한 면입니다. 교회를 이룰 때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염두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는 때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갈등이 심해지면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나는 그 일로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았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나도 그 사람에게 밑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밑바닥만 드러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자신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아무리 조심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신하여 행한다 해도 그 상대방이 저를 볼 때는 제가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았다면 그는 저를 그렇게 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밑바닥이 드러났다 해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의 밑바닥과 나의 밑바닥이 모두 용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몸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에 의해서 한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 유기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듯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건 역시 교회의 지체들이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는 허물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도 다 중요해요. 다 교회로 서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고마움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잘하는 일,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여 서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참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자세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셨다라는 단어가, 이 두셨다는 단어가 심사숙고하여 깊은 지혜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배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두신 거예요. 저는 우리 신상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알아갈 때 이 사실이 참 깊이 몸에 와 닿았어요. 제가 언젠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도전을 준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 앞에 있는 성도들, 너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너의 스승이고 함께 말씀을 배워가는, 함께 말씀을 알아가는 지체이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목사는 앞에 서서 아무런 부정함 없이 말씀을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왔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며 받아주고 귀한 장점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억할 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라는 사실. 다양성이 있지만 또한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합니다. 지체가 많다고 해서 몸이 여러 개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수많은 기관들과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그 점이 바로 인체의 신비이고 우리 몸이 기적이라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언제 가장 깊이 느끼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죠.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아픈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를 보호하려고 더 큰 사랑을 쏟는 게 가정이고 교회예요. 여기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생명력이 넘칠 때는 연약한 지체들이 소외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우선된 돌봄의 대상이 돼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연약한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저는 22년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제 마음에 가장 우선된 분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그분하고 참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부담으로 여겨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연약한 지체들은 더 귀하게 받들어져야 되고 귀한 사랑으로 더 돌봐야 되고 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교회의 성숙함,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련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잘 알고 세련된 교회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주 고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성숙함은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허덕이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마음이 함께 모아지는 교회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섬김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연약한 지체들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위대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다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에 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역사를 잘 감당했어요. 우리 역시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힘들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아무런 한 일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없고 누가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날마다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보고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